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할 텐데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중에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중에 복이, 아멘. 세계가 하나 둘 셋이 아니고 세 개입니다. 온 세계 할 때 이 세 개 중에 복. 네, 이번 한 주도 숨쉬기 힘들 정도로 무더운 한 주였는데요. 밤에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힘든, 굉장히 단 해보다 무더운 날씨 같은데, 그래도 어젯밤부터는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다음 주부터는 좀 더위도 한풀 꺾인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빨리 더위가 끝나고 잠깐 쉬는 전도도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춥든지 덥든지 그래도 살아 있으니까 느끼는 것이죠. 그렇죠?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죽게 되면 연약한 육체나 오염된 지구 생태계를 더 이상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니,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여기 살려 두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울 때 또 추울 때 내가 살아있구나 느끼시면 좋고요. 무엇보다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이 계절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변함없이 붙들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이번 한 주도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이사야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새벽마다 이렇게 묵상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어떠신가요? 말씀을 한 주 동안 보셨나요? 예, 그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말씀을 더 많이 보셨어야 합니다. 예, 뭐 직장 다니고 아이 키우고 바쁘시면 뭐 핑계가 있지만, 집에 혼자 우두커니 계신 분들은 그 수많은 시간에 말씀을 더 많이 보시고 새벽 묵상도 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엄청 큰 유익이 될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 말씀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사야 13장에서 오늘 읽은 이 19장을 포함한 이제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23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 유다도 아니고 그 주변국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역사, 뭐 왕들 이야기도 다 모르는데 벌써 2, 3천 년 전 고대 근동의 그 지역, 뭐 바벨론, 아수르, 뭐 아라비아, 애굽, 뭐 이런 나라들 얘기 나오면 벌써 머리에 쥐가 나고 또 이렇게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말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복된 생명 말씀임을 믿으시고,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애써도 보시고 반복해서 읽어도 보시고 목사님에게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고, 난 됐어요, 좀 몰라도 되고 그냥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 가겠죠, 이렇게 하는 것보단 이사야 말씀이 뭐 제가 목사인 제가 봐도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우리 가운데 이제 얼마 안 남으신 분들 많잖아요.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내가 성경을 좀 더 알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는 건 정말 복되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보긴 쉽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 나오는 여러 나라들이 그 배경이 되는 지도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가 보이시나요? 네. 뭐 이렇게 생겼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1번이 뭐죠? 바벨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이시나요?
워낙 무표정들 하셔가지고 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고개도 끄덕 안 하시고 참 이렇게 그 목석처럼 앉아 계시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보인다고 가정하고 안 보이면 제가 또 다른 조치를 취해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바벨론이고 두 번째 뭐였죠? 메대가 있죠. 세 번째는 엘람이 있고 어쨌든 그래요. 네 번째는 아수르.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순서냐면 이제 이사야에 쭉 나오는 순서가 그래요. 그 다음에 찾아보세요. 담메색이 있고 아라비아가 있고 또 블레셋이 있죠. 블레셋은 많이 들어보셨죠? 모압 암몬이 있고. 자, 이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사야에 나오는 그 땅들 나라들이 그냥 만들어낸 허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살았고 또 이은 예수님이 살았고 그랬던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또 이런 뭐 이란, 이라크, 아라비아, 이집트 그 땅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나 이런 데 뒷부분에 보면 이 동네 지도가 나올 겁니다. 제가 이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 이사야를 보면서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지금 그 당시에도 이 나라 요 땅에서 이루어진 일 때문에 세계가 들썩들썩했어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런데 재밌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똑같은 현대 지도인데요.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아까 엘람 자리 뭐가 있죠? 이란이 있어요. 이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뭐라고 써 있죠? 호르무즈 해협 들어보셨죠? 요즘에 기름값과 관련된 그 동네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최근에 쓰레기 봉투 뭘로 만드신지 들어보셨죠? 뭐죠? 나프타라 그러나요?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그런 단어들을 알아야 되고 또 기름값이 오르니까 어느 날 동네 한쪽 차선이 쫙 막혀 있어서 왜 그런가 봤더니 기름 좀 싸게 넣으려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저 동네에서 미국과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저 좁은 그 해협에서 석유를 실은 배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를 막고 뭐 통행세를 내냐 마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잘 사시죠?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대 근동에 그때도 시끄러웠던 그 땅 때문에 전 세계가 시끄러운 것처럼 재밌게도 오늘날도 그 동네, 그 중동, 이란, 이라크,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동네에서 전쟁이 나고 하면 전 세계가 기름값 때문에 뭐 주식이 뭐 어떻고 세계 경제가 어떻고 이런 것이 있다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서 지금도 그 땅과 관련된 일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지도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당시 대제국 아수르가 고대 근동을 지배하기 위해서 힘을 과시했어요. 지금도 뭐 미국이, 러시아가, 중국이 힘을 과시하잖아요. 뭐 무기로 또 경제력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작은 나라였던 유다는 도대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라고 하면서 갈팡질팡했던 거죠. 아수르 편에 서야 할까 아니면 이 신흥 대제국인 이제 바벨론 혹은 우리가 더 오래된 나라인데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 없다 해서 뭐 이집트나 또 아람이나 또 바로 자기네들이 동족인 북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해 보자 뭐 이렇게 하니까 유다야 너희들도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뭐 이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국제적으로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느 편에서야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런 거예요. 지금도 왜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 파는 사람들은 이란에 공급을 해야 될지 또 미국에 도와줘야 될지 이런 어느 편에 줄을 서야 우리나라가 피해를 안 입고 또 돈도 벌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국제 정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기록된 시대의 왕들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열왕기나 역대야 혹은 이제 이사야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뭐 왔는데 저 아수르를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저들은 뭐 이렇다. 또 아람과 르신을 의지하지 말라. 저들은 두 부직갱이 같다. 불탄 부직갱이 같으니까 의지하지 말라.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도우면 너희들 살겠다 하는 그 혼란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런 지도가 있고 고대 근동에 이런 나라가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강대국들이 자기네들 힘을 가지고 과시하면서 작은 나라들을 줄 세우게 하고 그래 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떠세요?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이런 내용 좀 익숙하신가요? 익숙하지 않죠? 네,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이사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거죠? 네,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뭐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은 콧방귀도 안 껴요. 이런 말씀이 있는지 자기네들한테 하는 말씀인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세계 정세가 어떨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나라는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잘났다고 크게 떠들었지만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고 이런 얘기를 쭉 구석구석 살펴요. 오늘 다 자세히 살피진 못하지만 뭐 경제가 어떻고 군사가 어떻고 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한 멸망을 이야기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 이방 나라의 멸망을 얘기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시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세계 정세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지금 이 복잡 다양한 세계 속에서 이 나라는 이렇게 될 거야, 이 나라는 저렇게 될 거야, 뭐 이런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의도를 조금 더 쉽게 오늘날로 설명해 드리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의도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정보를 알게 됐어요. 야, 이제 미국 대통령 그 오락가락하는 트럼프가 이런 결정을 내릴 거야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될 거고 뭐 러시아나 유럽 연합이 어떻게 대응하고 AI 생태계와 또 우주 산업은 이렇게 될 것이고를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냐는 겁니다. 여기 훨씬 쉽죠? 이 질문이. 예? 어떻게 하죠? 네, 몰라 했을 거예요. 이 정보, 이 고급 정보를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뭐라도 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야, 앞으로 기름값이 2배가 된대라는 걸 알게 되면 뭐 최소한 기름이라도 넣겠죠. 아니면 집에 큰 드럼통 있으면 기름을 다 받아 놓든가 아니면 뭐 주식을 사든 어쨌든 뭐라도 할 거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훨씬 제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이 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정보는 엄청 고급 정보예요. 이 나라가 아수르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다니엘서를 보면 그래요. 앞으로 세계 제국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도 막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야 뭐 기름값이 어떻건 뭐 그냥 별 상관없는 삶을 살지 몰라도 그래도 아직까지 현업에 있어서 기업을 운영하든지 또 기름을 많이 쓰든지 아니면 금융에 관련된 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부동산이 좀 있거나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이런 고급 정보를 그냥 흘려 듣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라도 하는 것, 뭐 저야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은 뭐 너무 뭐랄까 속물 같다 뭐 이렇게 안 해도 아까 전에 그 쓰레기 봉투 얘기 드렸지만 쓰레기 봉투 값 오른다니까 당장 쓰레기 봉투 하다못해 그런 것도 사재기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값 저도 이제 면세유를 좀 쓸 수 있는데요. 면세유 값도 엄청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걸 알았다면 기름을 더 미리
쌀 때 받아놔야 돼. 이런 생각들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 재미있는 얘기고요. 돌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애굽은 이렇게 될 거야, 블레셋은 이렇게 될 거야, 이걸 막 알려주셨을 때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의도와 목적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급 정보를 가지고 그럼 우리는 이 나라에 붙어야겠다, 우리는 좀 군사를 정비하고 또 이렇게 뭔가 피할 길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하라고 이 정보를 주신 거냐는 거예요. 여기는 글렀어, 여기는 이제 패망하니까 땅을 사려면 이쪽 땅을 사야 돼, 뭐 이런 걸 하라고 그런 걸 주셨냐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살펴볼 건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의 심판과 앞날을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히 마치 노스트라다무스나 어떤 예언가, 뭐 앞날을 맞추는 사람 무당 점쟁이처럼 요렇게 될 거니까 막 피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해 줄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엄청난 대제국, 힘을 과시하고 세상을 호령하면서 쥐락펴락하는 어떤 엄청난 권세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어디 가서 잘 될 수 있고, 좀 뭔가 땅값이 오를 수 있고, 뭐 기름값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주식이 뭐 이렇게 될 수 있어도 그게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거를 붙들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야, 너희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 계획한 대로 나라가, 세계가 움직이고 나라의 왕들도 내가 세우지 않으면 안 세워지고, 내가 때가 되면 다 그들을 뭐 몽둥이로 사용했지만 다 멸망시키는 내 주관 아래에 있는데, 조금 시쳇말로 가오떨어지게 하나님 백성이 거기 가서 굽신거리고 있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굽신거리면서 줄 서서 우리 좀 잘 봐주세요, 그러고 있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없지, 뭐가 없다는 말로 하나님이 계신데 왜 거기서 다 먹고 살게 해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자의 예언은 결국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앞날을 얘기해 주시는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대로 더 좋은 어떤 얄팍한 그런 이기적인 선택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직하게 하나님 붙들고 견뎌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자, 그런데요,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결국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앞날을 얘기해 주는 책으로 우리가 알려진 이 계시록, 물론 요한계시록이 꼭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에게 로마가 어떻게 될지를 얘기해 주는 책인데요, 그때도 이런 얘기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를 보면, 오늘 이사야서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이집트 심판을 예언하는 19장에 보면 이집트 경제가 어떻게 무너질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5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19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게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들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모포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여러분, 나일강 아시죠? 나일강. 지금도 있어요. 이집트에 가면 여기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집트인데요, 이집트의 모든 경제 기반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뭐 한강의 기적이란 말듯이 수도 도읍을 정할 때 강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나일강이 이렇게 한 해 동안 범람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강이 홍수가 넘쳐서 강이 이렇게 뚝을 넘치면 그것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그러니까는 측량하는 기술이 있고 또 이게
해, 달, 별을 보면서 이때쯤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기후를 측정하고 수학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그 십진법 이런 것들이 다 이집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게 이게 나일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경제에 큰 젖줄이 되었고 거기서 낚시를 하고 또 해운이 있겠죠. 배를 타고 이동하고 운행 해운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어부들이 있고 또 옷 만드는 일감이 있고 품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보니까 슬퍼하며 피곤하며 수치를 당하며 그런 거예요. 경제의 아주 핵심적인 것을 탁 쳐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들 자연 은총을 통해서 먹고 살려고 주신 건데 하나님보다 그걸 의지하니까 그 애굽이 뭐 출애굽 때 나온 10가지 재앙이 다 그거예요. 뭐 피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이 그 자연 만물을 우상처럼 섬겼던 건데 하나님이 탁 쳐버리니까 너무나 우습게 그냥 그 애굽 대제국이 멸망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3절과 4절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여기서도 상인들이 나오고 그 사치의 세력, 치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죠. 경제, 뭐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이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부와 경제를 쥐락펴락하면서 거기서 이제 기쁨을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가 뭐 경제 시스템에 참여하는 게 죄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살 길이다, 하나님 말고 이게 살 길이다 했던 거기서 나올 준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거기 있으면 큰일 난다 경고를 해주시는데요, 하나님 백성이 거기서 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세상 돌아가는 법칙에 따라서 이래야 잘 먹고 잘 살고 여기 그래야 줄을 서야 좀 뭔가 잘 될 것 같은 거기에 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하죠? 18장 8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면 망한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살 자들이 없다. 망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물건을 어떻게 하면 가격이 있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뭘 잘 사 먹을까? 요즘에는 두쫀쿠에서 또 뭐 버터떡으로 바뀌고, 요즘엔 탕후루는 나오지도 않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잘 좋아하고, 또 요즘에 대세가 무엇이고 뭐 이런 것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사 먹을 사람이 없으면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상인들은 망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워 보이지만 이게 대세야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한 시스템의 한 건데만 딱 멈추게 하셔도 그냥 다 올수도비야 이렇게 콘서트 보니까 여기 나오는데 갑자기 올수도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 같고 그냥 경제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 같아도 어디 해운 그 호르무즈 한 군데만 딱 멈춰도 막 멈추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중요한 건 성도들이 그때 함께 슬퍼하는가,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이렇게 슬퍼하는가, 아니면 이것은 성경에 다 예언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살 길을 책임지실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 두 차이라는 거예요. 물론 경제가 어렵고 기름값이 오르고 하면 힘든 것이 있지만 당연히 성도들도 힘들겠죠.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13장과 23장까지 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22장에 가면요,
예루살렘 즉 유다의 심판 이야기가 거기 딱 끼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뒤숭숭하고 이방 나라 사람들만 근심 걱정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도 그 물결에 휩싸여서 그렇게 근심하며 자기 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2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 22장 5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이사야 22장 5절에서 11절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밟힘과 혼란의 땅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나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벗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이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역시 이 말씀도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기 환상골짜기가 예루살렘 유다를 말하는 건데요. 뭐 자세히 설명드리긴 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한번 준비를 잘해보자 그러면서 무기를 준비하고 무너진 데를 이렇게 다시 보수하고 말들을 준비하고 이 유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살 길을 이렇게 구축한 거예요. 나름대로 자구책을 한 건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분주하게 뭘 준비하지만 뭐라 그러죠? 11절 맨 끝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즉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서 여러 가지 분주하게 준비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건 아니죠. 우리가 준비할 것 해야 되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도 그런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다 보험 들고 또 저축하고 또 때로는 뭐 금융이 어디가 좋으면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있어도 언제 이것이 차이가 나냐면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길 때,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예상치 못한 어떤 큰 타격을 입었을 때 그때 결국 내가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이렇게 의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전 정말 망연자실하고 난 하나님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가? 굉장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평온할 땐 몰라요. 뭔가 잘 돌아갈 땐 모르는데 우리의 계획, 인생의 계획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계획이 있잖아요. 노후가 이렇고 또 자녀 계획은 이렇고. 그런데 내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큰 어떤 타격이 입었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신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야,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네. 이렇게 반응하는 건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성경에 쭉 얘기하는 게 뭐냐? 잠시 지나는 나그네라 그래요. 나그네와 황인으로 지날 때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복에 따라 여러 가지 것을 주실 수도 있는데요.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실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세상을 의지하는가를 늘 시험대 앞에 서게 하셔요. 우리를 점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평범하게 예수님 믿을 땐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신호를 주시고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했던 큰 타격 앞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했는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렇게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아니면 그 떡고물처럼 떨어지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다른 어떤 것을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가가 이 위기의 순간 속에 드러남을 아시고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잘 해야 되지만 결국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첫 번째는 마무리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로 두 번째라 그래서 요즘 좀 긴장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 심판을 이야기하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혹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야, 나는 너희 유다 민족만 사랑하니까 그 너희들 괴롭혔던 이방 민족은 내가 싸그리 그냥 몰살시켜 버릴 거야. 심판해 버릴 거야. 이런 뜻일까요?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 얘들아,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살려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심판해 버린다는 것 들으면 기분이 어떠니? 좋지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 너는 그러면 정말 심판 안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게 아닙니다. 그런 겁니다. 결국 그렇지 않아요. 사실 유대인들은 오해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심판한다니까 우리는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린 지켜줄 거야. 그렇게 이방 나라를 지옥에 뗄감 정도로 생각하는 큰 오류를 범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부르신 것은 그들이 특별히 잘나거나 대단하거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들 중에 더 작고 초라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작을지라도 그들을 선택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어떤 자격과 공로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한 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하며 또 마음도 너무 삐뚤어지고 용서도 잘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들에게 민족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일이 목적이 뭐냐?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건데, 우린 복하면 좋아하잖아요. 그 복의 내용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 부르는데 땅의 모든 세계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거야. 여러분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까지 영향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브라함 부를 때 너를 통해 세계의 모든 민족이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삭을 지나서 야곱,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00년간 종포로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이 또 똑같아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시키는 이유.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여 너희를 구원했는데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19장 5절과 6절을 읽어봅시다. 19장 5절과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한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이 복,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거든요. 그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다행이다, 나는 저렇게 심판 안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겠구나, 여기 안심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먼저 복음을 듣고 자신들을 불러주신 이유를 아는 언약 백성들의 순종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는 중동도 아니고 저 멀리 극동에 있는 끝자락에 있는 나라인데 여기까지도 그 아브라함의 복을 믿고 그 복을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저들도 구원을 얻어야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가 그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해. 이런 헌신된 복의 통로들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부터 출발한 이 지도가 이게 그냥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도 그 나라들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들인데, 이 놀라운 복의 통로가 뭔지를 알고 헌신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사야는요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 예언하고 막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또 막 온 몸이 고통스럽게 이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다 하면 좀 시간이 넘칠 것 같은데, 19장에 보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날에를 연속하면서 애굽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이제 끊어서 설명드리려는데, 우리 중에는 또 예배가 길어지면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쭉 읽도록 할 텐데요. 출애굽기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19장, 오늘 본문이죠.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2절 시작.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아멘. 여기 그날에 나와요. 그날에. 그리고 이어서 몇 절이죠? 18절 시작.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사람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윗 성읍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멸망의 성읍이라. 여기 그날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절 시작.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23절은 좀 이따 읽고요. 여기까지 설명할 것이 많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애굽 족속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예배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은 그저 그들을 침략한 민족이고 우상 섬기는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자기 자녀처럼 치시고는 고치시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고 이 이집트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시고 그들이 부르짖으면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십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계시고 그의 심판이 진짜이며 그 심판 진노를 피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알면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나태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죄를 심판하는 자를 진짜 안다면 우리는 부르짖어요.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구원자를 보내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자기를 드러내신대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 이 부분이 이 그날의 클라이막스인데요. 23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있으 하실 것임이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요?
지금 뭐 우리는 아수르, 애굽 이게 뭔지 잘 몰라도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이 서로 손잡고 화해하고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예배드리러 나온다는 거예요. 꿈과 환상이죠. 그야말로 마치 그날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넣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는 이것처럼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꿈이 언제 실현됩니까?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지금 우리와 같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되었다는 것은요 이 놀라운 복이 성취된 거예요. 제가 중간을 많이 뛰어넘었는데 언어도 다르고 족속도 다르고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실 때 놀라운 역사로 하나 되는 일을 보는 것이 교회이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꿈꾸고 계획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나라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저 나라들 그냥 다 없애버릴 거야 그것이 아니라 너 봐라, 너도 사실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할 것인데 너를 구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 저들에게 가서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이 이사야서를 말씀해 주신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이것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좀 동하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나도 하나님 저도 주님의 마음이 그거라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얼싸안고 막 송아지를 잡고 반지 가락지를 끼워줄 때 그 큰형이 어떻게 했죠? 저 아버지는 왜 저렇게 저 탕자를 저렇게 해?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런 너무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영혼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지를 의심해야 돼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나 혼자 먼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계 중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저도 그 약속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조금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얼굴을 드시고 고개를 드시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참되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시금석이에요. 뭐라고요? 시금석인가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반응하지 않거나 혹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심판 안 받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도 원래 심판받아야 될 민족인데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면 어떡하지? 저 이란 사람들 저렇게 원래 복음이 들어왔는데 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다시 복음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갖고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우리가 말씀 이후에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냥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심판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다면 그것이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가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멈춰버리는 순간 교회 존재의 의미는 없고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또 한 주간 이사야를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자세히 살펴보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때리고 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그날에는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해서 회개해서 구원해 줄 거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음성이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무미건조하게 들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한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도 세계 중에 복이 되기 위해서 이 죽어져가는 이 조선 땅에도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자 되었는데 만약 이 복의 통로가 여기서 막혀버린다면
우린 도대체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들은 복음과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종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3000년 전에 선포된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고 오늘날 성령이 임한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복음의 물결이 도도하게 흘러나가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